지난 8월 31일 주일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7주 동안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본문으로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이 13장 이외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 18장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격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품이 있는 삶, 이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된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어야 할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써놓은 문헌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3번까지 용서해 주어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회 통념처럼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3번 정도까지는 용서하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7번까지 용서하리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통 3번까지는 용서해, 3번까지는 봐줘, 3-4번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서에는 제한이 없고 용서에는 한계가 없고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배반당하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침뱉음 당하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옷 벗기심을 당하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관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임금이 네가 나한테 진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라. 그러자 그 사람은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나에 대해서 참아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무조건 그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서 나와서 집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자기에게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동료가 진 빚은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 사람은 그 동료의 목을 붙잡았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목을 졸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멱살을 쥐어잡았겠죠. 그리고는 빚을 갚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내게 참아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비틀어서 끌고 가서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를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임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임금께서는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비유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진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이 비유에서 임금은 누구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를 조금 계산해 드릴게요. 한 달란트는 건강한 남자의 6천일 품삯입니다. 6천일 품삯이라고 말하면 1년을 300일을 일한다고 치면 20년 동안의 품삯입니다. 건강한 남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으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 그러면 얼마냐면 건강한 남자가 20만 년 동안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2만 년도 아니고 20만 년 동안 벌어들여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아야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1만 달란트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을 15만 원 계산하면 9조구,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을 2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2조가 돼. 12조.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으로서는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불가능한 돈입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할 때 한 나라의 임금이 포로로 잡히면 우리 임금을 내어달라, 그리고 너희 임금을, 너희 왕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1만 달란트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1년 동안 바치는 세금의 총액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의 총액이 800달란트였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빚,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수고함으로, 선행을 베풀고 공로를 행함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외에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죄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빚을 이 비유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거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임금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무조건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공짜로 받은 선물,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받은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믿으시고 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의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면 한 데나리온이 건강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건강한 사람의 100일 동안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100일 동안의 품삯도 사실은 적지 않죠. 하루 15만 원 치면 1,500만 원이고 건강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20만 원 치면 2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것입니다. 60만 분의 1입니다. 제가 알기 쉽게 좀 설명하면, 만약에 1만 달란트가 6억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으로부터 내가 6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내게 1,000원 빚진 사람을 모가지를 비틀어서 목을 숨을 쉬지 못하도록 멱살을 부여잡고 끌고 가서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분량은 1만 달란트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존심을 짓밟아오고 내 기분을 잡치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해쳤던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감격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죄의 빚을 지는 사람들, 잘못을 범해오는 사람들, 그들의 죄는 불과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죄니 70번씩 7번까지라도 또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제한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태도이고 자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도 용서해야 돼요? 아니, 이런 정도의 일을 한 사람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들이 다 그저 100데나리온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해? 내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고 내 기분을 이렇게 망쳐놓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나에게 칼을 겨누고 내게 총을 겨누는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문제는
100데나리온의 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웃을 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인색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동료 한 사람이 임금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의 빛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너의 동료에게 사랑을 베풀 수는 없었느냐, 그런 용서를 베풀 수는 없었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줄 수는 없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예전 성경에는 너희가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가 일어나야 된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진실한 용서가 이루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참된 용서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용서입니다. 부부끼리도 그래야 됩니다. 부부 싸움할 때마다 내가 지난번에 당신 용서했지, 내가 지난번에 어쨌지 하고 10년 전 20년 전 잘못이 다 끄잡아 올라오면 용서한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부부 싸움하면 옛날 거 다 들춰내고 먼지 다 털어내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진정한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했지만 나 너 안 볼 거야, 이건 용서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용서가 있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사람도 용서해야 돼, 정말 저 사람은 용서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싶으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35절 말씀을 좀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용서한 거 다 무효로 돌릴 거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를 다시 묻고 구원을 취소시킬 거야, 이렇게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형제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것을 듣고서 네가 너의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나도 너의 빚을 탕감해 주노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이 비유의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너희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 논리 가지고는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입니다.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학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아주 직설적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용서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이 있는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요 평화요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는 사람은 기쁨, 자유,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 자유, 평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습니까?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사람 가운데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복음성가 작곡가는 아니고요, 적어도 한 20년 전, 30년 전 복음성가 많이 작곡했던 분 같은데, 이분이 작곡했던 노래 하나만 제가 첫 소절만 불러드려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최용덕이라는 분이 작곡했던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렇게 좋은 아주 귀한 찬양곡들을 수없이 많이 작곡했던 분이 최용덕 씨인데, 한 번은 이 최용덕 씨가 자기 동료 찬양 사역자와 함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늘 같이 다니며 사역하는 단짝인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같이 찬양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찬양 모임에만 가면 서로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니까 마음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최용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세요.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고서 그 맺힌 마음을 갖고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느냐? 그 맺힌 마음을 갖고서 어떻게 평화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느냐? 그 맺힌 마음을 갖고서 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느냐? 자꾸 마음속에 도전을 주세요. 마음이 괴롭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결국 두 사람의 문제는 자존심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도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찬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용서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용서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먼저 실수했느냐를 따지지 말고 먼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먼저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을 하죠. 근데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해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할 수는 없고 잠은 오지 않고 계속 잠을 못 자면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누가 찾아오지 않는 시간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누가 우리 집에 온 거야?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와 다툼을 일으켰던 그 동료 사역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이 새벽에 웬일이냐고. 그는 들어오자마자 친구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의 감동을 준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이 똑같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용서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아서 나도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잠을 재우지 않아서 내가 내 죄를 돌이켜보면서 이게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용서를 빌려고 찾아왔다고. 그리고는 그 밤에 용서를 빌고는 돌아갑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서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자기 친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최용덕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먼저 용서하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셨는데 왜 나는 먼저 찾아가지 못했을까? 왜 친구가 찾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을까? 부끄러운 마음에 그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다가 찬양곡 하나를 쓰게 됐죠.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은 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오늘 혹시 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면, 오늘 누구에게 용서를 먼저 빌라, 먼저 찾아가라 하는 음성이 들리면 오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자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해의 메시지를,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시며 먼저 섬겨주겠다고, 먼저 용서하겠다고, 먼저 사랑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부르시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엉절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막힌 우리 후렴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적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니 오늘 나니 주님 앞에서 몸들 바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기